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라는 사람 둘 다 땅을 팔았잖아요. 둘 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그 일부를 헌금하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고,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그 유익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신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은 자기 집과 밭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용권까지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나바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힘 빼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 힘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천성이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그런 대단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었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사심 없이 더 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액의 헌금을 드리면은 헌금한 거에 몇 배로, 땅을 그냥 몇 배로 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초신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도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부담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나눴을 법한 그 대화의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교회 최근에 등록한 이 초신자들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부 헌금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땅을 좀 팔아서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땅 판 값을 전부를 내어놓기는 아까우니까 한 4분의 1은 우리가 갖고 4분의 3만 드립시다. 삽비라가 말합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는 성도로서 체면 유지도 해야 되고 또 돈 욕심도 난 거예요. 돈 욕심도 나고 또 뭐도 나야 됩니까?
이름도 나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이 헌금이 땅판 값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가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췄는데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주도하고 삽비라는 동조한 공범이었다라는 거죠. 땅을 팔고 판 돈의 일부를 갖는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거기 땅 판 돈의 일부를 갖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땅과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도들에게 땅 판도를 전달할 때, 땅 판도를 전달할 때 전부라고 속인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오고 전부를 가져온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선과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구제 헌금한 아나니아를 자랑스럽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의 이 거짓이 밝히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 분명히 사람도 속였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멘. 아니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속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할 수 있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되 누군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큰일이 나요. 하나님을 속인 일로 즉각적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헌금한 것과 그리고 사탄이 가득하여 헌금한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헌금한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득하여 헌금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도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요. 동물에 비유했는데 사자로 비유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 마귀는 뭐 어떻게 한다고 활동을요? 두루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 곧 사탄은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왔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나 오늘 예배는 드렸네.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배 자리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은 마귀의 역사.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서라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배를 듣다 보면 한참 딴 생각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곧 마귀는 성도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악한 역할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욕심과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며 땅값의 일부만 헌금하고 전부를 드린 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걸 생각해봐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이 좋아서 거짓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 좋아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말이 좋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무슨 욕심이 있었다고요? 돈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돈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동시에 돈 욕심과 함께 동시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속인 이유가 돈 욕심과 인정 욕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은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우리 주유소에도 보면 정품 정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당연히 주유소 가면 정품 정량을 줘야 되는데 그 주유소마다 써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하는 속이는 주유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산지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속여서 뭐래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실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닌데 말이죠. 마귀 곧 사탄은 그런 성도의 마음을 부추겨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하는 줄도 모르고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성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사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다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사탄에게만 돌리는, 이 마귀에게만 돌리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에게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넘어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탄 곧 마귀의 심판도 확실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루어져 있습니다. 언제로 미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미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양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이 미루어져 있다 뿐이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의 그 동기를, 의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놀랍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5절과 11절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굴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11절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교회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성숙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 없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 너무 두려움 가운데 매어 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근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뭘 듣습니까? 말을 듣는다. 참 놀랍습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사실은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야 교훈과 훈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무겁게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사적으로 한 번만 단회적인 사건이, 이게 지속되진,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게 하나잖아요. 지속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성도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의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결과로 헌금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헌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액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헌금 낸 걸 보시고 이렇게 많이 헌금해서 놀라시거나 이렇게 조금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사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하게 헌금할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헌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도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이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헌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만약에 생색내고 또 헌금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한다라면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에요. 차라리 헌금을 미루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미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강력하게 계속되고 있다. 영적인 싸움, 그 전쟁터죠. 전쟁터는 계속,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다라는. 사탄은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이고. 어디가 치열한 전쟁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사단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이제 11조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오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패배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수하게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